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비움, 승리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1907년 조선으로 파송되어 개성에서 사역하시다가 9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도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25살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가족들에게 써 보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25살 청년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꽃다운 나이 25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면서 내 생명이 1,000개라면 모두 조선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다 내주고 싶습니다.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죽어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길이 있습니다. 져야 승리하고 모두가 외면할 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겁나고 두려운 삶을 살라고 초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성취를 목적으로 하지만 예수 때문에 세상적인 기회와 편안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과 친구가 되지만 예수 때문에 외로워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아프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묵묵히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매일 죽는 심정으로 헌신한다, 나를 부인한다, 순종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face death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합니다. 일상이 죽을 것처럼 위태롭다는 고백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고 삶에 부침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뜨면은 아름다운 아침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겁나는 현실입니다. 사는 것과 죽음의 경계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니 죽을 것 같은 일상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순간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그 날을 바라보니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추스리면서 부르심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늑대의 소굴, 강도의 굴혈, 범의 아가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안타까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 질서와 권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협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선택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위험하고 좁은 길, 사망의 권세가 역사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살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선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전지대를 찾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와 때를 쫓아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열광,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무서운 계획, 유형, 무형의 에너지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은 사랑과 증오, 평화와 폭력, 신뢰와 배신,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경계면을 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친구에게 이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충동질당한 집단과 사람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가 예수님을 뒤덮을 것입니다. 존경과 명예는 사라지고 저주와 비난이 그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아픔, 박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때문에 따르는 곤란한 일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고 성질과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치를 위해 선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수록 내 삶을 위협하고 뻔히 보이는 곤란한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무탈한 상황을 원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욕심을 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로의 신비, 능력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탐했습니다. 초월적 신비에 몰입하고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저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향합니다. 예수 때문에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때문에 내 기질과 성질대로 살지 않고 매일 죽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심정으로 살아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왕의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새끼 나귀의 등을 빌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과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섬김과 자기 비움, 온전한 신뢰와 사랑, 순종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나를 내려놓는 행위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무섭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바울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건강함과 풍족함, 명성과 인기, 더 많은 자산과 여유로운 삶이 주는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배고픔과 수치와 멸시, 자기 부인의 고통이 얼마나 서럽고 아픈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세상에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의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과 의식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의 중심을 그 지점으로 모으니 내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순간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고 견고한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을 쌓고 힘을 가진 사람과 네트워크를 두텁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안전하고 견고한 성이 어쩌면 무너져 내리는 흙 담벼락 같고 허술한 폐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고 나중에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성을 쌓았습니다. 인간이 세운 최초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떠돌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고 하는 선택이 가인이 세운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았고 도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도시 문명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축을 치는 목축 산업을 일으켰던 시조가 되었던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발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주도한 CEO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유발이 등장합니다. 유발은 예술과 문화사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게 되면 최고의 아이돌 그룹, 영화 산업, 문화 산업 같은 것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제작되고 유통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류와 쇠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두발 가인도 가인의 후손입니다. 군수 산업을 일으킨 장본인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각종 무기류의 개발과 생산, 유통이 가인의 후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화, 예술, 군수 산업,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사람들이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공적이고 대단한 가문입니까?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성공적인 집안인 가인의 집안을 닮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문이 한 구절도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당신 집안이 가인의 집안과 같이 형통하며 당신의 집안이 가인의 자녀들처럼 승승장구하기를 빕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인의 집안은 문명을 일으켰지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 음란, 방탕, 살인과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멕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나이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소년을 죽인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카레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로 안갚음을 당하지만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로 안갚음을 당할 거야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은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 없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죄악의 충만이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던 셋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탄식하던 시대에 위로와 안식을 주는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은 순종을 위한 자기 비움, 온유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의 왕의 방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는 화려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의 등 아직 부족하고 훈련되지 않은 제대로 쓰임새를 갖추지 못한 새끼 나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 등을 내미는 나귀 새끼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주님 나를 타고 가십시오. 주님이 가자는 대로 나는 주님을 태우고 가겠습니다. 내 등을 기꺼이 내미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으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위험한 순종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구축한 가짜 안전지대를 떠나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순종의 길, 헌신의 길, 믿음으로만 사는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승리를 향한 행진이요 거룩한 영광과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겸손과 순종, 자기 비움으로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 이 아침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죽어야 사는 길이 있고 져야 승리하고 내려놓을 때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길이 있습니다. 또 모두가 외면할 때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의 길, 겸손의 길, 온전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등에 태우고 뚜벅뚜벅 주어진 시간들, 허락된 공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